마지막 8번째 복,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서론적인 성격으로 이 팔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복인 이 팔복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복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산상수훈 자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팔복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설교 말씀, 이 산상수훈 같은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의 내용,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장 10절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시간적인 축으로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세로축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뼈대를 형성하면서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또 특히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 팔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번째가 뭐냐면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핍박을 받은 자. 전혀 이렇게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하여서 애통하는 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한 자가 되고, 애통해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로 있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따로 있고 박해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의 복은 다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온유한 모습도 있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까지, 이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8번째 복, 마지막 8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은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은 자이냐 받지 않은 자이냐, 이것이 판가름을 합니다. 박해를 받은 자, 우리 박해, 핍박 자체도 우리는 좀 피하고 싶은데, 여기서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데 그냥 받는 모든 박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가 목적입니다. 목적.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의 때문에. 물론 받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또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는 의미는 아니지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도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단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단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것,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한 그 운동장에서 신천지에서 참 많이 모여서 무슨 수료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신천지는 원래 모략이라고 하는, 원래 모략은 좋은 말인데 하여튼 그들은 나쁜 뜻으로 써가지고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연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10만 명이 수료했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수료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신천지에 있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소외됨을 당할 때에 그들 안에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하는 이러한 박해, 핍박이 과연 복이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수능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새내기들이 활동하는 5월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활동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신입생들이, 새내기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단을 마주칠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단들의 접근을 아는 학생이 이단한테 접근했구나 아는 새내기가 50% 되고, 나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단들은 다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본,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게 될 그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결국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깔때기 이론이라 그러죠. 한국형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을 댄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 그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쨌든 이단으로 받는 박해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의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 핍박,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받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복된 그러한 팔복에 대한 내용은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쫓겨나신 한 분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듣다 보니까 요즘 중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래도 문화 대혁명도 이겨낸 교회니까 그래도 잘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사람들이 좀 숨어서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CCTV가 다 찍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CCTV는 길거리 걸어가도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다 뜹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잡히면 그 사람의 지난 행적들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문화 대혁명 때보다 더 힘들답니다. 어디 숨어서 따로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양육도 하고 했던 분들, 또 교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을 못 하고 있답니다. 연락을 하면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중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건데, 첫 번째 복부터 팔복까지 전체에 대한 부록의 성격도 있고, 그거보다는 먼저 10번째 복, 여덟 번째 복, 이 박해에 대한 10절의 말씀의 부록 같은 성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 3인칭입니다. 3인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런데 11절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제자들이 듣고 있지만 또 2차적으로 따라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거짓말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거 당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조롱,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박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느냐?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표지가 뭐냐? 박해를 받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빵도 나눠주고 뭐 라면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는 것, 이걸로는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로부터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들과 핍박과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으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목적이 다릅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또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공부이고 그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부가 많고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도자기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찰흙, 진흙을 잘 일대 갖고 와야 되고 또 흙도 보니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도예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잘 걸러내고 또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양을 빚어야 되겠죠. 예쁘게 잘 빚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조각할 거 있으면 조각도 하고,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또 색깔도 입히죠. 색깔도 입히고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에 넣는 겁니다.
불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메꾸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풀무에 던져 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와 같이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쭉 하면서 결론에서 명령이 주어지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팔복의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여기서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에서 봤듯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면서 연초에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혹 이루어지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 이 영생의 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또 하나 앞에서 헌신했던 것, 그런 것 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의 우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12절 하반절로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도 큽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크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그거보다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라는 의미. 상이 많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복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어려울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세월이 그냥 뉴스처럼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한 여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면서 7년의 삶, 그 밖에서 목자로 아주 거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며칠처럼 여길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게 느낄 만큼 그냥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건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힘든 일인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야곱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서신서를 많이 썼던 사도 바울, 누가 보더라도 그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고 뭐 몸도 안 좋고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들을 늘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박해, 핍박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밝은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박해를 받는 모습, 너무 힘들어, 나는 웬만하면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과거에도 받았고 그 전에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받게 될 텐데 이 박해가 마냥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견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힘든 거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견뎠습니다. 이제 주일 되면 광고를 하긴 할 텐데 우리 함께 오랫동안 또 사역했던 우리 부교육자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역지에 또 이제 가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 시작해서 7년 3개월을 있었고 6년을 있었고 3년을 있었고 또 1년만 있는 분도 계셨지만 이분들을 제가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가지 마음이 다 듭니다. 하나는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참 녹록치 않은 이 목회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그냥 그렇게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벼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고 저도 선하게 인도해 오셨기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아마 잘할 겁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면 저와 함께 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때 되면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기쁘고 좋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또 잘 성장한 이분들이 이제 이후에 더 많이 성장하여서 한국교회의 교회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 시대인데 그러면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박해를 받는 일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오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기만 합니다. 좋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날 속였다고 말합니다. 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를 만나면 그런 말 들어도 담담하게 이겨냅니다. 예수 믿은 것, 저 이렇게 힘든 길인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일, 핍박받는 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진작에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7번째 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안 좋게 보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 세상 하늘의 권세에 속한 그 자녀들은 그와 같이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이와 같은 길을 따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길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